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오실 때 많이 추우셨죠? 예, 오늘이 아마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다라는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영하 11도까지 새벽에 떨어졌는데 아마 한 월요일쯤 내일 지나면서 이제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잘 건강하게 보내야 되고요.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또 여러 번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마음이 따뜻해야 몸이 따뜻해집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을 따뜻한 마음으로 또 몸으로 건강하게 겨울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1절의 말씀은 제가 참 평소에 좋아하고 그래서 자주 암송하고 즐겨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숙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한번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기간에 많이 설교로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더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하, 즉 자기를 낮추심이라는 주제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고난의 의미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겸손과 비하의 길을 걷게 되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과 자기 비하,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과 영광의 길로 이끌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겸손과 자기 비하라는 주제는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또 고난의 생애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난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비우다 라는 동사가 나오고 8절에서는 낮추다, 또 복종하다, 죽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우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억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억제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태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세상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낮아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고 신비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일도 있고 또 신비한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일 중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을 성탄이라고 하고 성탄절을 교회의 절기로 정하여 기뻐하며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 하신 사건을 한자로는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도성인신. 진리가 인간의 몸을 이루셨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도성인신. 영어로는 incarnation. 인간의 몸으로 변하셨다. 화육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그야말로 가장 신비한 사건이고 미스테리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숭고하고 장엄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신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지렁이나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보러 어떤 사람이 지렁이나 벌레가 되보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될 수도 없지만, 그죠? 왜냐하면 지렁이나 벌레는 우리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어떻게 한낱 천한 미물과 같은 지렁이나 벌레가 되라고 하냐고 막 화를 낼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화를 냈던데 우리 인간이 지렁이 벌레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부터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하실 1층에서 불이 나서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막 화재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어제는 보니까 KTX가 저 강릉 가다가 탈선을 해가지고요. 요즘 왜 이렇게 기차, 열차 사고가 많이 나오는지 참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또 좀 석연치 않게 해명을 해가지고 막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 선로가 안 좋아졌대나? 그러면 더 추운 날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KTX 사건이 계속 요즘 한 달 새 여러 차례 수차례 지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KTX도 못 타겠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재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난방기구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난방기구를 춥다고 막 틀어놓고 외출할 때도 켜놓고 가시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미리 설교 시간에 광고를 한번 합니다. 오늘 광고에 안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도 꼭 난방기구를 잘 끄시고,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 단속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또 공공장소니까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층에 불이 나서 갇혔는데 그 1층에 불이 나서 갇힌 사람을 구하러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는 지하실 못 내려가니까 지하실 안 내려가고 그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이 나서 1층에 지하실 1층에 갇힌 사람을 구출하려면 우리가 불이 나게 지하실 1층까지 뛰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하실 2층에 불이 나서 갇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합니까? 지하실 2층에 가야 그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어디까지 낮아지신 것이냐 하면 바로 죄인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하고 맛보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낮아지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단계를 세 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이 낮아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 많은 예수님의 삶은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난 많은 삶, 정말 집조차 거주지조차도 없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정말로 고난 많은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많은 삶 자체가 낮아짐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낮아짐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낮아짐의 세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낮아지심입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렁이나 벌레가 되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나와는 상대가 안 됩니다. 나는 인간이고 만물의 영장인데 어떻게 인간보로 저 한낱 미물인 지렁이나 벌레가 되라고 한다면 자신을 한없이 낮추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존재로 바뀔 수 있다고 해도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지, 나보다 못한, 나보다 더 부족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만약에 지렁이나 벌레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인간이나 지렁이나 벌레나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렁이가 되어도요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낮아지심의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이 지렁이가 되고 벌레가 되는 것은요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서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엄청난 낮아지심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출생하실 때부터 자기를 낮추셨고 아주 고난의 길로 접어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존귀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태초 전부터, 이 하늘과 땅이 생기기도 전부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의,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찬란한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일, 바로 우리 인간이 되신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종의 형체를 입는 것과 같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시기 전에 얼마나 영광을 받으신 분인지 우리가 잘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성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탄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우리가 잘 맞이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본 적이 있다면요,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마도 천사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알립니다. 목자들에게 알리고 마리아에게 그 잉태할 것을, 수태할 것을 고지하고 천사들이 막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 그렇게 감격스럽지도 않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천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찬란한 영광과 존귀함을 보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사건을 보고 나서는 천사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한없는 놀라움과 한없는 경외함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영화를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예화로 영화 이야기를 자주 소개를 하는데, 혹시 오래된 영화인데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황제는요,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푸이가 중국의 마지막 그 청나라 황제가 되면서 즉위식을 할 때 이제 그 자금성에 청나라의 문무백관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장면에서, 한 장면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뭐냐면, 그 꼬맹이 황제 푸이가 황제로 즉위를 할 때 카메라 앵글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잡냐면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자금성의 그 도열에 있는 그 문무백관들을 쫙 카메라 앵글을 이게 오랫동안 비춥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꼬맹이지만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이 푸이가 앞으로 이 엄청난 청나라라는 대단한 나라의 황제가 되고 대단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그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에서는요, 그 카메라를 쓱 지나가지 않고요, 얼마나 많은 문무백관들이 모였는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쭉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그 영화의 장면을 보게 되면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이 황제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 푸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는요, 일개에 미천하고 초라한 정원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요, 그 푸이의 인생의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청나라의 마지막 대단한 위용을 가진 황제가 하루아침에 청나라 나라가 망하고 일개에 미천하고 또 초라한 정원사가 되어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푸이가 청나라의 황제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정원사로 살았다면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초라하거나 비참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가난해지게 되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별로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부자였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만물의 영장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하게 태어난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천한 바퀴벌레도 아니고 또 지렁이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신 것은 엄청나게 낮추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출생부터가 남다릅니다. 출생부터가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출생부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왕 인간의 몸으로 오실 거면, 그때 당시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로마의 시민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로마의 시민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오셨냐면 좀 화려하고 큰 도시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당시에 좋은 집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영환이 없어가지고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로 말이 밥을 먹는 말밥통, 바로 구유,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 주차장 같은 데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이왕 오실 거면 좋은 도시, 또 로마의 시민, 또 화려한 도시, 또 좋은 집에서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비천한 나라, 비천한 마을,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시민인 것과 로마의 시민이 아닌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도요, 미국의 비자를,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으면요, 퍼스트가 됩니다. 퍼스트. 먼저 아무리 사람들이 줄을 서도요, 이쪽으로 가시라고. 그게 바로 강대국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방글라데시나 저 못 사는 이디오피아 같은 데서 태어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딜 가도요, 대접을 못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시민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으로 오셨고, 화려한 도시가 아닌 아주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좋은 집과 병원이 아닌 바로 마국간에서, 여관의 주차장 같은 곳에서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왜? 죄인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참 나같이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제가 많이 들어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다 자신의 그 신세를 막 한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같이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불행하다, 태어날 때부터가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 아닌 간증을 잠깐 제가 원고에도 없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일러드립니다. 저는요, 저처럼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 말고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몇 시간 만에 난상 끝에 저를 낳으셨냐면 장작 19시간의 난상 끝에 저를 간신히 낳으셨습니다. 몸이 약하셨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시고 나서
입덧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덧을 하는데 보통 유별나게 입덧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음식도 들어가면 다 토할 정도로 처음부터 저를 가지신 첫 달부터 마지막 달 10달 때까지 모든 음식은 다 토해내고 딱 한 가지 음식만 받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콜라였습니다. 콜라. 다른 음식은 먹으면 다 왜 해가지고 다 막 뱉어버리시는데 도저히 안 받아들이는데 몸이 콜라는 그냥 쑥쑥쑥쑥 들어가서 10달 내내 제가 뭐만 먹고 태어났냐면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콜라만 그 시커먼 콜라만 계속 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엄마 뱃속에서 저 잘 먹고 영양가를 공급받고 해도 건강하게 태어날까 말까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를 낳으실 때 제대로 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몇 킬로로 태어난지 아십니까? 2.6kg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는 면하고 정말 약하게 조그맣게. 그래서 지금도 작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체질이 바뀌어서 막 건강해졌습니다. 청년 때부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태어났을 때부터 지나온 거 자란 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넋두리 하는 것 같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좀 좋지 않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것을 은혜로 바꿉니다.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중에도 내가 혹시라도 불행하게 태어났고 남들보다 비천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한탄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초라하게 자신이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많은 삶을 살고 초라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고난 많은 이 세상보다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요 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고난 많은 삶을 살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주신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같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승리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이 땅의 고난은요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을수록 또 내 삶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또 의탁하는 삶을 배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경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은요,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기독교 진리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역설이 많이 나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죠? 고난받는 것이 영광의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신 모습은 낮아지심의 모습이고, 이 모습 안에는요, 바로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탄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고난 많은 삶을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고난받으셨냐면 겸손한 모습으로, 또 죄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모습을 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삶처럼 저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대림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부끄러운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닮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닮은 모습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정신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삶을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알고, 아무리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손해볼 줄도 알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많은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겸손하게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힘들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또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